수정교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고신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만큼 존귀한 일평생을 바쳐서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정된 직장도 좋겠지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고신대학교, 특별히 신학과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당에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몇 초 동안 서 계셨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교회당에 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식주, 음식과 주택보다 의복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양식과 아파트보다 옷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주라고 부르겠습니까? 양식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식의주라는 순서를 가지고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고 있는 공통 유니폼, 우리의 최고의 유니폼이신 우리에게 새 옷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된 유니폼이다라는 이 취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옷을 벗기시고 뭘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은 더 질기고 튼튼하고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타락한,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었던 불순종한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죽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피하러 떠납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혈혈단신으로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과 떡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과 옷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창세기 28장 20절에서 야곱이 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옷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옷도 있고 바깥에 있는 옷도 있고 보석이 12개에 달린 그런 특별한 옷을 대제사장이 입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지거나 찢어진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구약의 옷이 되겠습니다. 신약에도 옷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어떤 병자가 손을 대었을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옷을 붙잡기만 해도 어떤 병이든지 치료되는 기적이 옷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또 중요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벌거벗긴 채로 달려서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다 가지고 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볼 때 마치 팬티는 입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만은 사실은 속옷조차도 다 벌거벗긴 채로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수치와 벌거벗김 때문에 우리는 의와 구원의 옷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옷과 관련된 복음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순교자들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뭐냐면은 흰 두루마기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 옷을, 흰 두루마기, 순교자들아 너희들은 진정한 승리자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어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도 우리는 올바른 행실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는 말씀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옷과 관련된 초점을 골로새서 3장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번 한 주 살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새 사람을 옷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적 삶을 살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된 의복은, 유니폼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호의 옷을 우리가 지금 다 착용하고 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어디에서든지 이 옷을 벗지 말고 입고 살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옷으로 입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 전에 신약의 편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8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가 주후 61년경입니다. 감옥에 갇힌 채로 사도 바울이 터키에 있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골로새서 3장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고, 벗고 입고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겠습니까? 골로새라는 도시가 바로 섬유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옷과 관련되어서 일가견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는 튀르키예의 한 도시로서 주전 5세기 때부터, 구약시대죠. 주전 5세기 때부터 양을 많이 키워 양모 산업이 융성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양털을 깎아서 검은색, 붉은색 염료를 넣으면은 콜로시누스라는 최고급 양모가 만들어집니다. 이 콜로시누스라는 양모의 이름에서 골로새라는 도시의 이름이 파생했습니다. 그만큼 입고 옷을 벗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한마디 말만 던져도 그들은 척척척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설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섬김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칭찬받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만 생각하면은 신망애가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가족의 남자아이가 한 15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거행했습니다. 15세 된 소년의 성인식은 이런 절차를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소년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입는 흰 원피스를 입습니다. 이 흰 원피스를 토가라고 부릅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마을 한중간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행진을 하고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흰 토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아들에게 너는 지금부터 대로마 제국의 시민이다, 황제에게 충성하고 지금까지 유아복을 입고 있었는데 벗었으므로 이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벗고 로마 시민의 명예를 걸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교훈을 아버지가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의 아들이 성인식을 거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고 튀르키예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이 골로새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쉽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3장을 읽었지만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좋아하며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합당한 성도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수정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오후 3시에 수정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당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교회가 실종되지 않고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중에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잊어버리고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교회가 세상 속의 주중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할 때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유니폼을 벗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뻐 한 골을 넣고 골 세레머니를 하더라도 옷을 2번 벗으면 퇴장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이 옷을 우리가 벗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늘에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주님의 옷을 항상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번 한 주 살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품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복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깨닫는 것,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정의가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가, 주님을 더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역시 3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은 두 번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에 이 지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장 9절과 10절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깨닫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성도들아, 교회당 바깥에서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을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의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불신자와는 구별되게 판단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좋은 길이다 라고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크리스천들조차도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단체 카톡방에 가짜 뉴스가 범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뉴스를 유통하고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참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진리의 복음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며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훌륭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삶은 예수님을 닮아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12절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마지막 방법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남을 향하여 온유한 것, 남을 향하여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 남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래 참음, 온유, 겸손, 어디에서 본 내용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흡사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주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위에 때가 묻은, 오물이 묻은 옷을 덧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 벗고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과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무엇을 날마다 벗어야 됩니까?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9절에 거짓말. 여러분 대부분 무슨 내용입니까? 감정입니다. 또 대부분 뭘 벗어버리라 합니까? 말입니다. 말. 분노를 품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악한 감정과 남을 무시하는 감정과 시기 질투하는 것과 말, 이것은 날마다 벗어버리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의 삶과 정반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더욱더 악한 감정과 비방과 거짓말을 포기하고 오래 참음과 온유와 남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산의 어떤 합동척 교회에 교회당 건물을 아주 잘 짓고 난 뒤에 제가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얼마나 잘 지었기에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 제 동기 목사님과 함께 한번 보러 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회당 건물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당 출입문에 어떤 글자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뇌리에 팍 박히는 멋진, 오늘 제 설교, 오늘 골로새 3장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그런 글귀가 손잡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이 문을 나서면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그 글귀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렸다면 주일에 함께 모여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가 충전을 했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 흩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당 문을 나서면은 선교지입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불신자와는 차별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와 목적,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어서 불신자와 구별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복음 따라 판단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선교적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삶으로서 주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이 문을 나서면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주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며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선교적 삶을 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흡족한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프라다와 같은 명품 옷입니까? 유니클로와 같은 일본 옷입니까? 파크랜드와 같은 국산 옷입니까? 어떤 옷을 여러분이 입기를 원하십니까?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옷을 입으면 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브랜드,
그 어떤 방탄복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칭의의 옷, 새 사람의 옷, 새롭게 우리의 지식을 변화시키는 옷, 완전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이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최고 명품의 옷을 걸치시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옷을 입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사는 수정교회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을 입고 벗는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며 우리의 인생관이 새로워지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고의 유니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모여서 예배하며 잘 모여서 교육을 받으며 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잘 흩어진 복음의 씨로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적 교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정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